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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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중학교 2학년 이해강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교회를 다시 못 가고 있는데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좋아져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사님이 인상 깊게 읽은 신앙서적 중에 사기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훈련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기도원의 현장들을 보면 두 팔을 하늘로 높이 들고 주여 주여 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부르짖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일까요? 둘 다 노,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실 거야. 하나님, 저 여기 교회에 나왔으니 저를 축복하셔서 세상에서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나가게 해주시고 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요술램프처럼 내가 소원을 아뢰면 그것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씨름이 하나님과 야곱이 삿발을 메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가르쳤나요? 하나님께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부르짖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던 야곱처럼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하시기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우리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정욕적인 것, 즉 내 욕심으로 구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내용을 아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가치관을 지키고 싶어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까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함을 주셔서 12월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도 풀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선생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야 뭐하고 지내냐? 잘 지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즘에는 집에서 그냥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랬더니 한참을 인생에 대한 교훈을 두는 겁니다. 야,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또 공부하냐? 그래서 이래저래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냥 돈이나 벌어라. 너는 똑똑하기도 하고 일 머리도 좋은데 왜 그 좋은 머리를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엄한 데 쓰냐.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3, 4년 뒤에도 그렇게 살 거냐? 인생을 생각해라. 인생을 하면서 막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고마워하고 대화는 끝났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의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남아서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봐서 내 삶의 죄된 부분은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저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기 귀찮은 마음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네요.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어요. 저 아이패드 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아이패드가 생기는 것. 그거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에서 저 여자애 혹은 저 남자애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쟤랑 사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수호신이 되어서 연결해 주신다? 이거 응답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성교제 하지 말고 대학교 가서 하세요. 제발. 그럼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교회 이름처럼 큰 기쁨, 그것이 응답입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옛날 올드한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이 아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보다 크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지 결코 내 소원을 열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올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전사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과 친구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앞에 희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몸매도 환상적인 희서야, 나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이런 나를 어여삐 여겨주는 마음으로 나에게 한번 은혜를 허락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너에게 평생 현실을 약속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친구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이 이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친구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그를 칭찬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아무런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중에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인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저 말씀 좀 잘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기도해 볼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장지를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참 평안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올바른 기도. 그럼 진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럼 진짜 올바른 기도,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전사님은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 예배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등등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할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큰 기쁨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너의 소원을 열거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라. 늘 나와 동행하며 우리 사귀며 살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늘 가까이 하면서 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줄게. 너와 나의 가장 깊은 사귐으로 너를 초대할게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축복이 우리 중등부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본을 모인 모세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포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며 사귀며 살며 그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고 사귐의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